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천국 생활,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 생활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맞춰질 때쯤에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심령과 마음에서 명확하게 밝아져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안배와 하나님의 행정에 관하여 우리가 밝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늘 보호하시며 지키셔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유 말씀의 2페이지 하반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나갑니다. 이것은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자기가 인도하여 함께 광야로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율법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간절한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이 권하는 그런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예표지만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실현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본고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복을 우리 것으로 이제 취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세는 갇힌 상태로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의 상태에서 전도를 했죠. 이제 구약의 주님의 종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제 차이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를 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식음도 전폐하겠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명을 맡겨가지고 자유로운 상태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했으면 당연히 해코지를 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존해가면서 전도는 전도대로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로마의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서 로마의 감옥에 딱 가둬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울 사도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입까지 갇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겠다. 이거 정말 참 하나님의 아주 전능성이죠. 이런 것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귀한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그런 귀한 종을 그냥 막 다니게 이제 해주시고서 전도를 하게 했으면 더 잘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다닐 수 있게 하신 것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또 여전히 보호를 해가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각지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딱 갖다 대놓고 넌 여기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성이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사람의 말로는 다 이룰 수 없는 비밀들을 나에게 셋째 하늘로 이끌어서 다 계시를 해줬다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정료를 관통해서 계시로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유롭게 나가서 너 전도 이제 이거 내가 말씀 준 거 가서 전도해 그러면은 빼고 보태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는 그냥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만 전하지, 다 그렇게 맘먹지만 그게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본지도 알아, 이걸 하고 싶거든. 바울 사도라고 내가 그럼 바울 사도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이면 따따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짝짝짝 못하게 해놓고 나서 살리 탁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변질된 증거를 아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시는 방면이 있고, 한면에서는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기둥, 다른 들보를 하나를 더 세워,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사전적인 뜻은 합당하게 라는 말은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 그 말이에요. 원래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위에다 위태위태한 거 이게 써질 것처럼 해서 하나를 딱 세워서 안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에서 어떤 명확한 흔들림이 없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솔로몬, 이거는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한 기둥만 세워졌으면 그 집이 안전하지가 않죠. 현재 세상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늦둥이 자식을 예를 들어서 딸을 하나 딱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심이 딱 오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죠. 이제 이 기둥은 그리스도지만, 계시록 3장 12절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기둥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개인적 적용에서는 좌로도 우로도 좌측 기둥만 세워놓으면 우로 끼울 염려가 있고, 우측 기둥만 넘어 세워놓으면 좌로 끼울 염려가 있죠. 이게 사람은 용이 있고 혼이 가운데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 치우쳐도 집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해가면서 영지주의자 쪽으로 이렇게 아까 유다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치우쳐도 집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건 합당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 세상사에서도 요거도 먹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영적이다 해가면서 사람이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게 끼울기가 참 쉬워하죠. 특히 교만한 사람이 더 많이 끼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명령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 명령도 사람들이 다 지키지를 못했는데, 신약의 이런 영과 생명의 법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냐. 신약의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은 사람이 지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전체가.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첫째 시간 때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으면 교회 생활도 신실하게 잘할 수 있고, 은혜를 소멸하면 어제까지 교회 모임에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딱 돌변할 수 있어. 이건 전부 은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만성이 그 속에 내재해 있고 그것을 버리기 못하면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용어죠.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이렇게 표현됐던 하나님의 영과 대비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귀의 인격은 죄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 거냐, 죄가 왕노릇하게 할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는 상대편에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이 세상 신이 상대편에 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가, 마귀의 인격인 죄가 상대편에 쓰는 거예요. 이런 대칭되는 그 성경의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의 산 인격이 되어져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중 하나가 다 되어 있죠. 그거는 마음에 새겨준 율법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그게 기둥이죠. 그걸로 버티는 거지,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건. 그게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영의 생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소멸이 되지 않고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잡아먹히지를 않고 보존되어지고 지켜줄 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죄의 소원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시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점점 타협 쪽으로 가게 되죠. 1차적으로 바로 죄 범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타협하지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양심의 법이 가서 적절하게 어떻게 타협을 시작을 하지.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은 벌써 지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과감하게 이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럼 대적을 묻느냐? 그의 영의, 즉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양심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영이 강화되어 있고 강한 영이라면 육신의 생각을 능히 영의 생각으로 대적할 수가 있죠. 은혜가 막 넘칠 때 같으면은. 그런데 은혜가 소멸되고 나면, 이번 한 번만 주님 봐주세요. 뭐 형편이 이래요. 모든 상황을 주님은 잘 아시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벌써 나는 마귀가 하자는 거,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안 하죠 벌써. 이런 이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듭난 영의 생각과 항상 죄악을 접촉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도 자신 속에서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성령의 소욕의 편에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강해지면 청년 이상이 되면 대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적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기 시작하면은 눈치를 보고 타협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하게 돼 있어. 타협하면은 하나님 벌써 고개를 딱 돌렸다는 뜻인 것이거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딱 불담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한은 타협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 그럼 100%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사람은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은 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우는데 생명이 어릴 때는 늘 혈과 육의 편으로 기울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로마서 아까 읽었을 때 뭐라 그러냐, 허무하게 굴복한다. 진짜 참 허망하죠. 네, 우리 다 경험해봤죠. 내가 이거 이렇게 안 됐나, 이게 깜짝 놀래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른이 딱 이제 청년 이상이 딱 되면, 아, 요 놈이 또 이렇게 왔네 하고 이제 그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 힘이 이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으면 딱 대적하고 털어내버리죠. 이미 지나간 거 없었던 걸 해서 난 먹어는 끝이다. 이제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자연 습관화돼서 6천년이라고 보르정이가 됐는데, 길들여졌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인제사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6천년 동안 굳어진 거하고 싸워서 이기겠냔 말이야. 안 되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명령은, 이 말은 사람이 허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허라는 줄로 오해하면 큰일. 이 사람은 복음이 복잡도 아직 근접도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의 뜻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 구약 성경에도 무엇을 하라 하면 너는 못하니까 믿어라.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인 것이지, 내가 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행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이랬는데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해라 이제 이 말인데, 이렇게 하려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의 뜻을 먼저 딱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면, 그러려면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을 먼저 해야죠.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게 만들어 놓고 나서 주님이 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너는 이긴다. 이게 복음이요. 이건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 말을 20년이 넘도록 날 계속 하시는 똑같은 말을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면 그러면은 끝나는 거다. 오늘 잘 믿은 것 같아도 장담하지 말아라.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나도 모르게 소멸할 수가 있는 거니까 누구도 자신을 믿지 말아라. 내가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알아들은 것 같았다가도 실제 생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육체의 욕구가 요구하는 것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쪽으로 먼저 딱 자꾸 가네, 습관적으로. 이것이 옛사람 때 아주 조성되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갑자기 영만 거듭나게 해놓고 나서 영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뭐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게 말만 쉽지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연습을 훈련하는 생활이다. 자연인이나 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습을, 자기 자아를 단련하고 또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건 자동적으로 단련을 시험을 받죠. 그거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생활에 조성되어져 있고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이, 그 인격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양심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마귀를 이기겠냐 이 말이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이것을 모르는 사람 보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지 뭐. 그게 소용없는 소리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뭘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 생활을 뭘 해라 하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신약 복음이다 이런 말이야. 야,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이것을 경건 연습이다 이제 그러는데, 육체 연습도 있지만 경건 연습도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럼 경건 연습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생에 육신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훈련소에 온 거죠. 여기서는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생을 떠나서는, 여기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생 떠나서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사람이 인격화로 조성되어 있으면 세상 나라에서는 그대로 살게 돼 있는 것처럼, 이 생에 우리가 아직 살아남은 동안에 경건 연습을,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잊혀지면 하나님 나라의 나를 데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행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생활 자동적으로 오지 교회 생활과는 다르잖아.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건 연습을 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야, 그래서 인이 처지해야 된다.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이 처진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인이 새로 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 사람 속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조성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의 뜻을 먼저 살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영을 따라 사는 법. 오늘 우리 이제 찬송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야, 사망이 왕노로 사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 말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어요. 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이 처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리해야 된다, 편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아직은 저쪽 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해. 그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났어도 생명이 너무 어려서 육신의 생각을 내가 제어하거나 조율하거나 다스려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당연히 옛사람은 돌을 닦는 생활이나 종교인이 되는 생활은, 종교 생활은, 그래서 기독교 생활이 그렇게 편한 거야. 기독교 예배당이나 성당에 다니는 것은 너무 그게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니까. 그런 생활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교회 생활은 너무 생소하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 어색하고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 복음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뛰고 날뛰고 그냥 날마다 막 얼굴 해같이 빛나고 하던 사람 치고 막 불안하죠. 난 그런 사람 보면 자꾸 눈치가 봐지는 것이, 하도 이제 훈련이 돼서 이제 빨리 끓는 냄비는 빨리 식게 돼 있어 그게. 그래서 나 자꾸 그 투가리 얘기를 하면 우리 집애들은 좀 투가리 되자. 된장 투가리, 아주 두꺼운 투가리가 되면은 한 번 닳기만 하면은 식지도 잘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뜨거웠던 것은 폭삭 식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냥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시체들은 너무 기뻐 날뛰시지도 마라 그냥. 혹시 나 형제가 좀 말이 혹시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건 없는가 이렇게 자꾸 살펴보시고 그러셔야지. 무조건 하면은 맹신자지 그게. 맹신자 되려면 몰라 신앙생활 하겠어요. 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뜻을 먼저 살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으로 달실 수 있도록 영을 따라 사는 법을 쫓기 경건연습형 교회 생활을 실행해서 영과 혼과 몸에 이것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인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을 따라 육체대로 살던 습관에 길들여짐으로 죄가 왕으로 가던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만 반복하게 마련이고 그게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연습인 교회 생활의 실행이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야 이게. 예배당 생활은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매사가 다 다르잖아요. 행수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좀 사람이 혼을 좀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면 혼적 기쁨을 완전히 싹 제거시켜버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져버려 이제 사람이. 그래도 찬송도 하다 보면 너무 느리게 부르고 아주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긴 되더만 보니까 다 죽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네, 로마서 이제 인용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21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은 본성의 법으로 마음의 세계 율법으로 행하던 때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그러죠. 모세 이후로는 토라 율법이 더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받은 것도 두 단계로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모세를 통해서는 토라 율법이 더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이라도 그러면 아담이 예창조 세계의 아버지인데 머리인데 아담이 지은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금령에 나온 실과를 따먹은 거죠. 야, 우리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도 왜 똑같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아담이 한 거나 가인이 한 거나 우리가 하는 건 똑같죠. 하나님 말씀에는 가인 보고 아담 아들 보고 야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랬는데 했는데 다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으냐 이거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율법 지식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자꾸 쓰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다 보면 죄의 법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실실 웃어가면서 이제 막 애를 쓰면은 웃어. 이제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그래가면서 걔는 알고 있으니까 죄는 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앞서서 이게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는 너는 내 밥이다 이러고 나를 속인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선한 율법을 가지고 속인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그 율법이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왕노로 됐다?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 왕노로다는 것이죠. 야,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의 생각이 너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럼 이제 생명이 왕노로 하게 되겠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까. 야, 그런데 사람은 이게 교리를 알아도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알아도.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를 않아. 지금 예배당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이런 말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감춰져 있겠지만 나를 직접 만난 사람은 나처럼 이런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육신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면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죄의 종이다 당연히 이건. 사망 권세자 이 죄가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망이 왕으로 산다 그랬어. 사망이 왕으로 사는 것은 죄가 왕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생명이 왕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 얘기를 아니고. 응? 지난번에 저기 뭐 수원 어떤 형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한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이번에 또 어떤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형제도 이런 생각이, 이 복음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몰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하자면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죄를 막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누구 말 어디 누가 뭐 그럴싸한 말 가르치는데 가면 그게 되는 줄 알고, 그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자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믿어야지. 예를 들어서 요쪽 어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뭐 당신 앞으로는 죄가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해준다 그러면, 아니 뭐 꿈이잖아 그게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사람 말을 듣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종이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로 누구를 구원하겠어. 내가 뭐 어떤 교리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신학교 차려놓으면 교리 공부하면 구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그분의 은혜가 죄를 소멸시키고 나로 하여금 보존 지켜지게 하는 것이 구원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훈련이, 경건 연습이.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은사지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얘기는 답은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비슷비슷한 말을 하지만 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습니다 믿으시오 그랬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진의를 너무 가르치는 자가 모르기 때문에 왜곡시켜 놓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면 아담이 범한 범죄와 같지 않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건 아담의 범죄를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 말이야. 사망이 왕으로 산다 그 말이야. 사실은 죄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은즉, 이 말은 영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놓은 것은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 강수를 먹고 마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는데, 생명나무 열매와 생선은 먹고 마시지를 않고 금령의 나무 실과와 유브라데 하수물만 마셨으니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사람이 있냐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이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딱 정죄를 해놓고 있지 않냐,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람이 살아나려면 은혜가 필요해. 또 죄와 싸워 이기려면 은혜가 필요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뭐 이렇게 이제 다뤄놨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두 사람의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 말이는 말미암아,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요.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는데, 이 선물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은,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건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이고
범죄하게 만들고 나서는 그 율법에 걸어서, 자연인은 양심이 법에 걸어서 송사하죠. 사탄이 와서 빛내라 딱 그러죠. 그건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반복해가지고서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생활을 더 반복하게 만드는 게 종교인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육체 연습을 자꾸 막 육체 연습을 시키면 뭐 벗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면 죄를 소멸하고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결론은 다 나왔어요. 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기왕 은사를 주시면 범죄를 않게 해가지고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많은 범죄를 저질러야 의롭다 하며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얼마나 헷갈리는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주신 건데 많은 범죄를 한 사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나는 안 된다라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건 사실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믿음을 은사로 부어주셔가지고 구원을 주신 상태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난번에 쏜 그 형제가 그냥 생명 안에서 왕노릇 10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가 이래서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벌써 딱 글 읽어보면 아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라고 난 이미 알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죠.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생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을. 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시게 하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뭘로 죽여? 범죄하게 하고 나서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망권세자인 마귀를 딱 보내서 너 가서 청사해, 참소해. 이렇게 참소받으면 정죄받으면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형벌 딱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옛사람의 그 자아를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죽여버리기 전에는 절대 복음이 안 믿어진다고 말이요. 이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믿겠어. 뭐 믿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우아스럽고 품이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 그 말이지. 일요일날 되면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몇 구리 끼고 부인도 옷 깨끗하게 입히고 남편도 넥타이 매고 보급 자동차 딱 타가지고 멋있게 가서 이제 그건 뭐냐?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한 사람, 고상한 사람 그거 되러 가는 거요. 그런데 그거는 배나다 지옥 자식 되러 가는 것이 더 죽으러 가는 것이지 그건 사는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진짜 이거 가르치기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한날 얘기해놓은 거래. 나중에 가서 보러 사람이 성자 되셔야 된다고 성인 돼야 된다고 성인 문제라면 그 사람들 뭐라 모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죄가 더한 사람인데 죄라도 아주 개망나게 죄 미시라고 성인 되려고 하시지 마. 군정 되려고 절대 하시면 안 돼. 난 그런 사람 내내 말씀 열어놓고 나 오늘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힘 빠진다니까 나는 인간이 군자 되려고 성인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다. 난 이걸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내 말씀 내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버려. 내가 언제 좋은 말씀 모자란 거요? 나는 가망 없는 놈입니다. 이거 깨달으라 그 말이지. 그리고 돌아서라. 난 이걸 얘기하려는 것인데 지금 사람은 절대 성인 분자 될 수 없어요. 그거 다 미선적인 거예요.
뭐 공자맹자 천만의 말씀에 다 위선자들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를 닦고 뭐 자기 자신을 뭐 이게 연마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못됐는데 저는 된다고 하는 건 뭐야 또?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못 된다는데 성경에는. 근데 나는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군자 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죄인 중에 괴수 되세요. 그러면 은혜의 법이 나에게 역사되어서 나를 의에 이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라는 것은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되어져서 단번에 드려진 사실, 예수님이 이걸 이뤘다 이거예요. 아담은 먹지 말란 금령의 실과 나무를 먹음으로 한 범죄를 했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범죄한 그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부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 그래서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고 새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이요.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구원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 이런 것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다 새로운 지식을 갖추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르리라. 한 사람이 순종이라는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어요? 사람이신 예수님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여전히 이 세상에 놔둔 건 왜 그래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해가지고 온전케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경건 연습인 것이지 육체 연습을 통해서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보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 됐죠. 그런데 토라 율법을 더 준 것은 죄를 좀 더 줘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하고 싶으면 해라. 나 자꾸 이러니까 이 말을 이제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그러더만 또 이러고 가서 손잡고 앉았는데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양심에 이미 법이 있지 않냐. 날마다 파출소에 끌려가야 그것이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파출소에 가서 날마다는 고사치고 한 번이라도 가서 뭐 조속 끊기고 뭐해서 경찰서로 갔다 뭐 검찰청으로 갔다 만약에 그거 한 번만 당하고 나면 고개가 흔들어야 맞지. 그것이 더 편하고 좋으면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 헐놈이? 왜 그러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왜? 구원의 방법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더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수가 있지만 사람의 의가 더하면 은혜는 있을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인간이 스스로 저 의로워서 알아도 지가 잘하면 한다는데 너한테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실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이미 있어요. 피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있고 이 육체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적정선을 꼭 넘어가게 만들어버려. 마귀가 나를 격동시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틀을 벗어나게 돼 있어. 정해진 위치를 딱 벗어나는 거. 그거 보고 범죄했다 그러는 말이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할 거냐, 죄가 왕노릇할 거냐의 문제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생명,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신다, 그 말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영의 생각을 주장하셔요. 내 혈과 육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조금만 더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내적인 갈등,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갈등이 더 많이 오죠. 세상 생활할 때는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이래가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하나님이 점점 까다로움을 피고 문을 자꾸 좁혀놓다가 나중에는 바늘귀 하나도 들어갈 틈을 안 주잖아요. 아유, 그것도 아닌 것도 그야말로 허락을 안 해주고 까다로움을 피지요. 세상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로워가지고 이놈의 왜 그래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걸 절두절미하게 가르치려고 그랬나 이게. 그리도의 은혜에 굴복해라. 죄에게 험하게 끌려가는 짓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건 연습이 익숙해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 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 에덴 동산에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은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생활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도 견뎌나들 부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랍니다. 돼지가 참 이뻐. 예를 들어 돼지 새끼 때는 참 이뻐. 그것도 흰돼지 나는 돼지 새끼 흰거 나면 굉장히 이뻐요. 깨끗하게 목욕시키면 하도 이쁘니까 끌어안고 그냥 해서 우선 침대 시트를 흰부작에 딱 씌워서 예쁘게 해놓구나. 너 오늘부터 나랑 여기서 자자. 그런다고 해서 돼지가 사람의 생명으로 바꾸지지는 않아. 돼지는 돼지요, 그냥. 돼지는 흰 보호자기 씌우는 그 침대에서 자다고 그러면 자기하고는 안 맞아, 그게 근성이. 그러니까 소리를 왜 지르냐, 나가 저 지저분한 그 돼지 그리스도로 다 가서 제발 좀 거기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생명의 율이 다른 것은 억지로 어디다 데려다 놔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다른 가능이 90% 이상이에요. 생명이 다르면 생활 자체를 견뎌나들 부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말씀. 나머지는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